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사람이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삶을 드릴 때 비록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보이지 않았고 붙잡아지지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삶을 드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게 되면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분명한 논리를 갖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보게 되면 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뒤에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 그 교리를 바탕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도 그와 같이 나눠져 있어요. 1, 2장은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이 3장과 4장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새롭게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조되는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음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의 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관심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땅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건강을 잘 지켜도 우리는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정리될 것이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 그 하늘로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됨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그런 습관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 보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좀 오해받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이것은 어떤 통계가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연히 다르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웃고 살아서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참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뭐 잘 됩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고비도 있고 또 절벽도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수없이 우리도 경험을 해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달라요. 똑같은 기쁨인데 다르단 말이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바는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망.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려도 이 땅의 삶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풍족히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도 그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최소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 있고 참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고 도전을 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죠. 또 돈도 많이 벌길 원하죠. 또 건강하길 원하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라고 하는 기본 마음이 우리한테는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못 놓고 붙잡고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위의 것을 찾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다시금 찾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했다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위의 것, 천국의 것,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곳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땅의 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먹고 살고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당장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부닥치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참으로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갈 때 그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견디게 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축복을 찾고 성공을 찾고 모든 인생의 평안함을 찾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주시는 참된 의미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국한돼서 이 말씀을 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말씀을 대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얻어지는 말씀의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바라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되면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세상만 쫓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위의 세상 그 위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렸단 말이죠. 근데 다시 살림을 받은 이 생명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춰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려야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만 쫓다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영원한 이 천국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비교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 저도 젊을 때는 굉장히 탱탱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상처가 나도, 우리 어르신분들 계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조금만 상처가 나도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점점 주님 앞에 가까워지면서 낙담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후퇴된다고 생각해요. 몸도 마음이 안 들고 정신도 희미해지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정말 이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청학을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속히 올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영광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해서 정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다 두 손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가 걸어갔던 그 모든 믿음의 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소망에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이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끔찍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때 이 땅의 삶에 얽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이것이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를 죽여야지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어 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강한 표현을 우리에게 하실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란을 언급하고 있어요. 음란.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짜이고 이 음란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가짜 사랑을 쫓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의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의 더 깊은 뿌리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참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어디서 헤맵니까? 그래서 결국 음란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한 일들 때문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이 땅을 덮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죄악 때문이에요. 이 음란한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 진짜 참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리의 탐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결국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벗어버리고 비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거짓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됨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하고 그것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과 거짓을 온전히 해결하고 내려놓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런 수고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욕심을 이제 내어버릴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 자신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 해야 될 일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생명을 얻고 또 열매를 얻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거예요. 왜요? 이미 뿌리에서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만 붙어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대로 가다 보면 참 그 삶이 비참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할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듭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좀 두려워하고 또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삶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일인데 이 죽기를 싫어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내 삶이 좋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기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변화 앞에 순종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이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된 영광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허물 많고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만 오면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마누엘 선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땅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예배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추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